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요 은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울어야 될 상황에서 웃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될 상황에서도 웃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지?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을 의존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뒤돌아갈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한 해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안 바뀌죠. 1년 동안 제가 예를 들어 잔소리하고 이렇군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이렇군 했으면 잔소리하죠. 근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이런 모양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 설교를 해도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를 청중의 입장에서 듣는 귀가 열리면 바로 바꾸겠죠. 바로 수정하겠죠. 그러나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 속에 일치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가 좀 부족하면 왜 설교를 그렇게 하지 하지만 막상 자기 설교를 자기가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피부적으로 접촉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바뀌어요. 왜? 여러분들 아직 피부적으로 아직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력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암만 내가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 나는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막상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면,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나에게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소리가 배나 커져요. 그리고 살쾡이처럼 대들고 시작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못 살아. 그렇지만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미치고 조금만 내 감정에 맞추지 못하면 살쾡이처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는 버리죠. 그러나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니만 큰 소리 치냐 목사님아? 나도 큰 소리 쳐. 그러면서 같은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가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요나에게 좀 더 큰 일을 좀 맡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주는 것은 불이익만 줬다는 거죠. 불이익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감심을 갖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못하겠대. 바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은 추수감사 기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제 남는 기간, 2025년 남는 기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여러분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제 2025년도에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섯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도저히 순종을 할 수 없겠대요. 여러분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큰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사로는 작은 것이다. 오늘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대요. 그리고 그가 명령을 거슬려서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이거 불순종했다고 해초를 가지고 내 종아리를 때릴까? 에이, 내가 이거 좀 불순종했다고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놔두던데 나 또한 똑같겠지 하면서 다섯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풍랑들을 만납니까? 우리는 꼭 풍랑을 만나야지만 깨달고 풍랑을 만나야지만 돌이켜요. 잔잔할 때는 돌이키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잔잔할 때 돌이키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풍랑이 여러분 무서웠고 강했으면 배가 이제 넘어질 것 같아요. 물속에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누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가 요나가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뱃속에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심청전이 이거와 똑같은 거라. 심청전이. 여러분, 심청의 아버지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바다의 신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됐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바다의 신에게 지금 노염이 있어서 제물을 받는 그 제물이 누가 됐어요? 요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를 정말 바다에 덥석 던졌어요. 요나도 모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삶의 가치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빠지는 그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네 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런 잔잔한 강물, 바닷가가 그런 거 아니단 말입니다.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보통 수심이 30에서 40m 넘는 무서운 장소예요. 여러분, 바닷가에는 아무 무서움이 없는데 넓은 바다로 나가면 정말 무서워요. 바다만 쳐다봐도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수영을 한다는 것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지중해 바다 가운데 여러분 맨몸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바다의 재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 공간, 아무도 회복할 수 없는 공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상에 벗어날 일이 일어났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생겼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 어린아이 같으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장성한, 다 성장하는 장성한 사람을 딱 한 입에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그렇죠? 뭐 어떻게 됐든지 요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아이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공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호흡을 하고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했을까요? 살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곳은 자기의 생명이 살았던 걸 알고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나면 해야 될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가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가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러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니 건강했을 때, 돈이 있을 때, 행복 없을 때 감사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의 고백을 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의 제사. 그러면 제물이 뭐였어요? 자기 몸뚱아리가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요나의 처지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말을 할 게 처지가 감사할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들만 살겠다고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던져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요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확하게 뱃삭을 주고 배를 탔거든요. 몰래 타는 것도 아니에요. 정정당당히 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이 만나요. 그럼 우리 입에서 톡 튀어나온 것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삶의 의욕이 상실돼 버린다고 그랬어요. 요나도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잖아요. 뱃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런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환경에도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 생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뱃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벗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사라지고요. 낙심과 좌절도 사라지고요. 그는 그 상황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 수단은 절대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더구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절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한가하게 감사하고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과연 나는 요나다 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생살이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 인생의 그 고통의 터널 속을 뚫고 나오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좋아 여러분들을 그 터널에서 빛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를 할 때 좋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좋아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바뀝니다. 신앙관이 바뀝니다. 사람의 관계성이 바뀝니다. 버려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버리고 싶은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인생의 삶은 변화가 0.1%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충만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의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락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던 그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만 나하고는 함께하지 아니한 줄 알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죠. 봅시다. 자,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바로 부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감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잖아. 우리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세상의 산들 얼마나 낙이 있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감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지고도 여러분의 생명을 절대로 1초도 1분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요나의 감사는 첫 번째 뭐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감사. 따라서 하세요. 다 해야 돼. 구원의 감사.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절대 지옥 가서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나를 찾지도 말고 하나님께 내 이름 들지도 말어. 아, 신명철 목사 이제 꺼내지도 말어. 나는 말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잘 믿고 천국 가라고, 또 천국 가서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상급 받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뭐래?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신의 뿌리까지 뭐라고요?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는요 바다 맨 밑에까지 내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이 실패를 했는데 완전한 인생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요.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여러분들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요나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완전히 생명이 위급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는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그 고백은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갔다. 그만큼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요나도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큰 물, 장애물이 큰 장애물. 절대로 그 장애물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요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단 몇 분도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요나 자신조차도 모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전적인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 생명을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이 그 대단하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했는데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이 핸드폰을 보고 잠을 자고 그런 마음이 어디가 있어. 아유, 우리 같으면 괜히 내가 죽어줬나 보다. 사람 같으면 원망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졌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을까? 우리 같은 인간이었으면 10번 100번 만번도 원망을 했을 거예요. 에이, 그리고 100번 1000번 만번도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십자가를 죽었나 보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 그래도 기다려요. 언제?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성숙하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는 이뻐하고 사랑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일시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 성장하는 사람을 일시키는 거예요. 일꾼은 성장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을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봐주고 보호할 뿐이지. 그냥 예배당에 가서 잠자면 그냥 그래 자거라. 세상에 잘못 건 낫지. 핸드폰 그래 세상에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보는 건 낫지 뭐 봐라. 그렇지만 일꾼으로는 지명하지 않는다는 거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몇 개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 나를 안 써요?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한, 올해는 이제 마무리, 내년부터는 성숙한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에 가능했어요. 요나는 구원에 하나님께 뭐 했더라? 따라서 감사했다. 따로 우리도 감사하자. 그렇죠? 감사하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쁘니 잘나니 돈이 있니 없니 그런 거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많이 배우니 적게 배우니 여러분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감사는요 따라서 합시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나야 그 안 따라 되겠죠. 요나야 너 저기 가서 나 대신에 복음 좀 전해다오. 아 못해요 안 돼요.
저놈의 원수 새끼, 저놈의 새끼는 매가지를 확 돌려버려야 되고 발목을 확 꺾어버려야 되고 허리를 장대로 쳐가지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놈의 새끼들은 지금 연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절대 못해요. 그럼 누구를 지금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요나 너 발목을 확 꺾어버려야 되고, 요나 너 허리를 장대로 확 꺾어버려야 되고, 요나 너 머리통을 확 돌려버려야지.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런 대상자지.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찝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자다는 거지. 우리는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아니요. 봐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래 사형 선고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내 생명 살라주며 내가 죽도록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걔나 꽁떡이지. 야, 빨리 와라, 빨리. 너 아니고 너 뒤에 일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빨리 와라. 아유, 안 시켜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주여 나를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주의를 하겠나. 알았다 했는데 지금은 일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패스 빨리 패스하고 너 말로 오고. 야야 니 여러분 요즘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나만 있다고? 아니 작은 교회가 소수 몇 사람이니까 나만. 아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일하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생명 유급의 병이 걸렸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내 주변에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유급이 생겼는데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면 주의 일 하고 데리고 가면 가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전부 의지 없었는데 다시 생명을 연장해 줄 사람이 없어. 다 데리고 갔어. 무슨 말이냐? 건강할 때 일하자는 거죠. 건강할 때 써달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프고 나서 전부 의지해서 하지 마시고, 물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건강 있을 때 주의를 하고, 여러분 시켜줄 때 일하고. 그렇지 않아요? 응? 아유, 직분도 줄 때 감사히 받고. 목사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생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요, 그곳에서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두 번째,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줘. 기도가. 아멘을 잘하면 졸음이 떠나간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꼭 졸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이 죽으면 믿음도 죽는 거요. 복도 죽는 거요. 엿가락처럼 아멘 하지 말고 화끈하게 아멘.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나서 2장 1절 2절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리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랍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는 것은 세 번째 뭐예요? 자신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겪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을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소원이 뭔데?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을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개개인마다 다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야 권사야 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집사야 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야 너는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들이 다 뭐라면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하다는 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는 저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못해요. 왜 못해요 하는 거냐? 여러분 내가 그리 지금 표현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나는 다섯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대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놓고 뭐가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물고기에 있어서 요나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사명. 그럼 요나가 이 물고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사명을 버렸다는 거지. 응? 사명.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명.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응? 내가요 그 뱃속에 있는 그 깐나나에게 내가 사명을 하나 주었어요. 야야 깐나나 애기야, 조금 이따 만나고 네 강대상 하나님의 강대상 좀 닦아라. 그러고 내가 사명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시켜요. 강단의 꽃꽂이를 꼭 시키든지 강단 청소 두 가지를 꼭 시킵니다. 얼른 방한임 집사님이 와서 이 청소를 해야 돼요. 꼭 두 가지를 시켜요. 강단의 꽃을. 그래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정말 큰 문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강단에 화려하게 꽃장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응? 그런 거 알고 신앙생활 할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강단, 여러분 강단 청소는 절대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강단 청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시켜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있든지 뭔가 큰 일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강단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꽃꽂이를 화려하게 한 달을 시킨다든지 1년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그런 맛을 아는 사람들은 강단의 꽃꽂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생명 바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꽃꽂이가 여러분 한두 분이요. 최소 양쪽 하면 20만 원 들어요. 이것이 한번 있으면 오래 가지만 꽃은 한 주가 있으면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빠빠요, 끝내요. 그런데 꽃은 한 주밖에 안 돼. 20만 원이 탁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큰 교회는 20만 원 들겠습니까? 50만 원, 60만 원서 들어요. 큰데 1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싹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핸드폰을 본다든지 졸음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예나 콩떡 후 불어버리지. 안 돼요, 안 돼.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는 깐난애기, 야 네가 이게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엄마한테 하라고 안 그랬어. 애기한테 하라고 했었는데 애기가 뭐라고 나한테 말하면, 목사님 하고는 싶은데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애기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내 소원이 강대상을 닦고 싶은데 하소연을 하는 건 내가 대구에서 부흥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울면서, 야야 네 믿음이 네 엄마보다 맞고 네가 아빠보다 낫다. 네가 엄마 네가 아빠는 강대상 닦을 생각을 했겠냐.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더라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서 임신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아유 좀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요.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지.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사명에서 빗나가면,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에서, 장로가 장로의 사명에서, 중직이 중직자의 사명에서
성도가 성도의 사명에서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본이 되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요나의 감사는요, 따라서 새롭게 시작이다.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 항상 새로운 문들을 열어줘. 새로운 문들을. 요나는 감사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여러분, 물고기 속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있었어요? 3일을 있었다. 3일을. 그리고 일어나서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3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요나가 물속에서 살아난 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해? 그건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요나는 죽은 뒤 물고기 3년 살아났어. 애기 아빠 그걸 믿어요? 물고기 사는 걸? 입술에 침 발라 빨리. 여러분,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못 살아요. 인간의 지식 상식으로 생각해도 못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 못 믿어요.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자다가 깨어나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졸음의 그 눈꺼풀에서 이제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졸음의 무덤에서 이제 나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해방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두려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두려움을 물리쳐줍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꿈을 줍니다. 하나님 이런 요나의 감사를 어떻게 했다? 따라서 받아주셨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시작의 인물이 되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뭐라고요? 감사가 육지를 토하게 기적의 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는 그가 깨닫고 감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시작해 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감사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역정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새로운 일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사로잡혀 무엇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도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같은 여러분 상황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그 길이 뭐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따라 감사는 우리 환경을, 내 자신을 바꿔주는 능력이다. 그 믿어요. 능력이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럴지라도 감사하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계속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그날까지. 감사는 무엇과 똑같아요? 호흡과 똑같아요. 여러분, 호흡을 정지시킨 순간에 우리 생명을 잃은 것처럼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딱 정지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여러분 정지되는 순간부터 세상 것이 그리워지고 점점점 내 마음대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가 멈추면 문제가 다시 만들어지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 그것은 꼭 죄를 지어서만 그렇다고 하지 말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멈추면 다시 문제가 시작돼요. 문제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계속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자에게 당장 감사는 시작하십시오. 따라서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감사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감사로 헌신.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동성으로 한번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